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정말 함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제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 그 말씀으로 말하는 존재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새겨주셔서 오직 이제부터 육신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매 순간 매일매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그 말씀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또 그것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린 비록 육신으로 있어도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묵시의 시간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멀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은혜 주셔서 저들의 영혼의 심령 속에 큰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원하시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들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셔서 처음 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경에서 초태생,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물이 됐든 뭐 양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전부 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율법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 있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첫 태생이고 첫 것입니다. 첫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으로 적용한다면 옛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초태생 첫 것,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뒤바뀌면서 바로 야곱이 장자가 되는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에서는 옛사람을 상징하고 야곱은 새사람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도 옛사람,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뒤바뀐 장자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곧 야곱이 죽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우리 장자가 장자권을 새사람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죽을 때 우리로 죽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장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서는 야곱으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으면은 죄 없는 이가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에 바로 우리도 사는 그 모양으로 취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죽는 것이고 실제 죽는 것은 그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장자 안에서 살아나는 그 그림을 바로 이 에서와 야곱에다가 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7장 여기에는 장자,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으로 넘어가고 둘째인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이후에 27장에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받는 복의 이야기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바뀐 이후에 27장에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상태에서 부여받는 그 복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읽었지만은 좀 더 들어가면은 복을 받는 과정과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의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고 이제 아버지께 그 장자권을 허락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임받는 그 내용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축복을 받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워져서 이제 그 앞에 서론에 보면은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너 네가 가지고 있는 활 가지고 가가지고 들에 가서 그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 가지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야곱은 내용을 듣지 못했고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장자권을 위임받는 방법이에요.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확정받고 복을 받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가 집에 있는 염소 2마리, 염소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든 별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에서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서가 입었던 옷은 뭘 얘기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그 의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입었던 그 의복 자체가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입냐면 야곱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권을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서 죄의 옷이라고 그러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옷을 입었다 하는 그 무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염소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별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로 만든 별미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입었던 그 옷, 의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염소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에서의 옷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염소 새끼, 별미,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건네주시는 그 당신의 옷 있죠. 죽으실 때 옷을 모두 벗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면서 왕으로 죽으시고 제사장으로 죽으시고 선지자로서 죽으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말에 써놨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왕으로 죽는 겁니다. 왕으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선지자로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에서 지금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리브가로부터 받은 그 별미가 있어요. 양식인데 별미하고 이 의복은 야곱이 자기 노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양 2마리, 염소 새끼 2, 그다음에 그거로 만든 별미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입었던 그 옷, 그다음에 털로 이제 자기 이렇게 갖췄죠. 자, 이거는 그 교회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 교회는 자기 노력, 자기의 자기 수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모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는 그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의가 전혀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27장 1절부터 이제 여기 쭉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돼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축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한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큰아들, 작은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고 소리만 듣는 지경에까지 간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삭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에 합당한 권리를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딱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삭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 에서가 더 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축복하니까 다른 축복을 하긴 했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의 이러한 행위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행위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에서가 한 행위를, 아니 이삭이 한 행위를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믿음인데 좀 재미있게 쓴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들을 축복한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왜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 되냐고.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행위가 어떻게 믿음이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순교를 당하고 헌신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창에 찔리는 것, 이런 선상에 똑같이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놓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위하고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창에 찔리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이런 행위하고 에서하고 야곱을 축복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사건이 바로 장차 있을 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여기 지금 써놓은 여기 문맥상 주어는 보면은 이삭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전부 다 주어가 뭐냐면 이게 믿음입니다. 피티스라고 하는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행한 그 자체가 뭐냐면 행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그 행위가 믿음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삭이 믿음에 행한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서가 행한 믿음의 일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뭐냐면은 장차 있을 일이에요. 축복한 존재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존재가 바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 원어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장차 있을 일이 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장차 있을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당연히 일어나는 그 일을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해요. 멜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멜로예요. 반드시.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 뜻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강림,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같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멜로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서 모일 때 예수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곧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오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로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 성경에는 없어요. 원문에 들어가 봐야 이 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번역해 놓은 그 단어는 없어요. 거기에 멜로 반드시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반드시 되어질 일이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 손에 넘겨져 죽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는 그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 했을 때 여기 받을 할 때 을자, 그 다음에 성령을, 그 다음에 영광을 전부 다 이 멜로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응하려 함이라 할 때 죽을 것을 할 때 이게 멜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할 때 내자가 멜로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요거 할 때 장차 오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반드시 되어질 일. 그건 변경이 불가능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그 일을 바로 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이삭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그 일은 장차 있을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한 그 행위는 장차 있을 일과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그 일인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일과 바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그 일이 관련된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장차 있을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에게 임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내용을 담고 지금 장차 있을 일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이 일이 장차 있을 일인데 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장차 있을 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일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그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고 이삭은 이것을 보고 바로 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일이라 하시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을 바치는 이삭 대신 양이 예비되어 있고 그 양이 바쳐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똑같은데 이삭도 그 그림은 다르지만은 이삭이 경험한 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장차 오실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바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장차 오실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있을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장차 있을 그 일은 이삭에게 믿음이 됐는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장차 있을 일입니다. 이것을 그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지금 그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덜에 가서 별미를 만들어 사냥한 것을 가지고 저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축복하려면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축복은 그냥 축복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별미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아마 사냥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했던 뭘 했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먹어야 되는 별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먹어야 되는 별미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은 마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맴자,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맴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미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트함, 마트함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맛 좋은 음식 혹은 진미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맛있는 음식 또 그다음에 맛을 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엘리사도 그러죠. 별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먹고 뭐 마시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엘리야도 그러고. 자, 근데 이게 성경에 맛있는 음식, 맛을 보는 것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이라고 하는 단어에 맴이 있다는 것은 맴이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본다 혹은 그 음식의 맛을 뭐 이렇게 경험한다 이런 것이 뭐냐면 그 행동으로는 뭐 어떤 감각적인 그 내용을 맛보고 이런 건데 분별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맛을 보는 것이지만 뭐냐면 분별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게 음식을 맛을 본다 하는 것 자체가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본다. 어떤 별미 이러면 분석한다. 또 분별한다 이런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분별해서 뭐 하냐면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러니까 분석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별, 라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난 이유가 뭐냐면 분석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석해서 맛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경험되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체험되었다. 이게 지금 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음식의 맛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분석하고 분별해서 그걸 체험하고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 욥기나 시편, 잠언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써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다 써놨어요. 그 탐이 여기는 음식을 맛보다 분석하다 분별하다 이런 건데 이게 시편, 잠언 이런데 욥기 이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이런 의미로 탐이라고 하는 동사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의 식물의 맛을 변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아야겠냐.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듣는 그 말도 그렇게 분별되고 또 그 다음에 분석되는 겁니다. 시편 34장 8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맛보는 것으로 설명해 놨어요. 선하심을 맛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31장 18절에도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달으면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탐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지금 그 들에 나가 사냥을 이제 하러 나갑니다. 왜냐면 자, 네가 가지고 있는 활을 가지고 가서 저 사냥한 걸 가지고 내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네 음식을 맛보고 네가 가져온 그 별미를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난 이후에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가져온 그 별미를 내가 분석해 보겠다. 맛보겠다는 게 분석해 보겠다. 분별해 보겠다. 체험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 입장에 보세요. 이삭이 무슨 문제를 낸 거냐면 네가 지금 만들어 온 그 별미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오는 그 음식을 탐하겠다고요. 분별해보고 분석해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서야 네가 낼 수 있는 음식이 뭐야 이 얘기예요. 에서가 이삭에게 낼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보여지는 실제 사냥하는 걸 맞는데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뭐냐고요. 에서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뭐냐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뭐냐고요. 말씀이 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덜에서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가 내놓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어떻게 사냥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뭐냐면 별미예요. 그래서 누가 사냥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사냥하든 가지고 있는 네가 내놓을 수 있는 별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삭은 그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껍데기로 들어버렸어요. 껍데기로 듣고 어떻게 했냐면 실제 덜에 나가서 사냥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덜로 나간 겁니다.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자, 근데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리브가는 그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이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줄 거다고. 그 다음에 에서가 입었던 옷을 그에게 입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인데,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밖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이삭에게 임한 그 복이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 복은 땅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이것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을 지금 유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노력, 열심히 덜에 가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노력과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집에서 받아야 돼요. 집이 뭐냐면 성경에 성전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오셔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장자의 도움인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노력한 게 전혀 없어요. 오직 어머니로 해놓은 이유가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로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가 제한을 당하면 제한을 당하시고, 모독을 하면 모독을 당하시고, 회방을 하면 회방을 당하시고, 오직 어머니가 하는, 자식을 양육할 때 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면서 그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성경에 이게 잘 보면 전부 다 정말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뭘 만들어주냐면, 여기는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를 등장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석해서 그것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뭘 만들어주면 별미를 만들어준다고요. 별미를 만들어서 지금 바로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냐면, 오직 은혜는, 오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장자들이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다고 그랬죠. 장자가 누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되어진 만들어진 그 존재를 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들만 장자예요. 장자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 교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된 존재들 자체, 그런 하나 된 존재가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장자, 바로 누가 그 장자를 축복하냐면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지금 별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부터 쭉 10장까지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에서는 돌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염소 떼에 가가지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와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겠대요. 그걸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고 위하여 잡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에서가 돌로 가는 이제 동안에 그 돌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창세기에 25장 27절에 그 에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는데 그 에서가 덜 사람입니다. 에서가 돌로 가요. 가인도 돌로 갑니다. 덜로 가 있는 존재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 자기 풍속과 문화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25장 27절에 그는 덜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율법의 사람, 옛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 하늘의 신이 되려고 하는 자를 상징해서 이제 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에서는 돌로 가가지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고, 야곱은 뭐냐면 자기 노력이 전혀 없어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어머니 리브가에 드니까 리브가가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왜 여기 염소 새끼 2마리를 썼느냐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전인데 그것을 행할 때 쓰는 제물이 바로 이 염소새끼 2마리입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2마리 양, 2마리 염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는 바로 아사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2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지성소와 해막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를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로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 그는 그 염소는 광야에서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그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이 2마리예요. 이게 뭐냐면 속죄일에,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2마리 그 염소 혹은 2마리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져다가 하나는 동쪽으로 보내는 한 마리,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염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동쪽으로 보내서 아사살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그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세상신인데 거리로 보내는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한 마리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 둘로 모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율법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바로 이 광야로 가는 한 마리, 지성소로 가는 그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그 염소 한 마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그 한 마리는 희생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바로 그 희생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속하는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이겁니다. 한 마리 염소가. 자, 보세요. 여기 에서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에서는 덜로 가서 덜로 사냥으로 간다고 그러잖아. 여기 에서가 지금 덜로 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에서는 아사셀 염소로 가서 죽어요.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은 성전 안에서 죽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내용, 자, 한 마리는 2마리라고 그랬잖아. 한 마리는 둘 다 죽는데 광야로 가서 죽고 하나는 지성소로 가서 성소에서 죽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요게 2마리 양이에요. 자, 2 염소가 가지고 있는 그 2 염소를 별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2 염소를 바로 2 염소가 담고 있는 내용이 별미예요. 분석하고
분별해서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죠.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염소를 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라 얘기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에서는 옛사람, 들사람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새사람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서는 밖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율법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사람 에서는 들사람 밖의 말씀을 상징하고 돌로 가는 염소고, 그 다음에 야곱은 안의 말씀, 그 다음에 새사람 진리를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지금 이삭이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써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장차 있을 일인데, 좀 더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옛사람, 새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이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모양이 전부 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골로새 2장 17절에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전부 다 여기 오실, 장래일, 장차 오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같은 거라고요.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축복하는 그 행위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데, 그 속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는 새사람으로서 죽는 그 내용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이 예수와 야곱을 축복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본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장래에 있을 일을 본 거예요.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대신 양이 죽는 그 내용을 보고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똑같이 경험했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이삭 대신 죽는 바쳤는데 이삭 대신 죽는 양을 본 것이고,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를 경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것을 믿음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나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보면은, 자, 별미를 어머니가 지금 만들어 갖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옷을,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그 털을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옷을 입히고 별미를 주고 이삭을 그 손 같은 데 이렇게 양털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삭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고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자, 실제 보면은, 야곱이 지금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 그 다음에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에서처럼 털을 꾸미고 지금 아버지에게로 간 겁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버지를 상징되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것이 뭐냐면, 야곱이 목소리는 달라요.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가지고 온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 에서가 가져온 별미하고,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별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 성령으로 되어진 그 별미예요. 그 별미와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그가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속았어요. 그래서 안 봤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덮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음식이 있어요. 별미, 은혜와 진리인데 그 내용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있는 별미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복음으로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오직 남의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서처럼 덜에 가서 내가 만든 열심, 내가 만든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밖의 말씀, 밖에 있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자기 노력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 자기 의입니다.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밖에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내용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남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서 잘 보세요. 에서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예요. 자기가 만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야 돼요. 지금 여기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옷을 훔친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다른 사람의 옷을 입어야 구원이에요.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다른 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야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니까 아버지가 속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베풀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존재가 되면 아버지가 뭘로 보냐면 장자로 본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뭐를 보냐면 별미의 내용을 보겠다고요. 누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 있어요? 장자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차자로 오셨지만 우리의 장자의 모든 우리의 고난을 그가 다 가져가셨어요. 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벗겨줬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을 때 벌거벗고 죽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의롭게 된 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노력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음식 곧 하늘의 양식이에요. 내가 내 살 받아먹으라 내 피를 받아먹으시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옷을 입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해놨다고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써야 될 줄 다 안다고요. 이건 은혜로 주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을 에서로 들 사람들이에요. 에서로 덜해가는 사냥하는 사람들. 에서 가인인데, 자, 이방인들은 전부 다 보면 들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사냥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옷 입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건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냥 다른 종족, 다른 족속 이런 뜻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말씀 밖에 있는 자, 믿음 밖에 있는 자가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방인들은 전부 다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너희 힘과 노력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은 이 땅에서 얻는 그것이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보내는 아들을 먹으라고요. 아들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것을 음식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별미라고 그랬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겁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바로 은혜의 내용이고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내 살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시다가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양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별미예요. 이 땅에 속한 별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별미는 아들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별미예요. 이 땅에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 되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걸 뭐 분석하고 이해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율법의 사람을 분리해 버립니다. 율법의 존재를 분석해 버립니다. 율법의 존재인 나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바로 그 좌우의 날섬 검같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다 분석하고 쪼개고 잘라내고 이렇게 파괴시킨다면, 그래서 율법인 존재를 다 죽여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곧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별미를 우리는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별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해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미도 예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늘에 온 양식이에요. 이게 별미예요.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별미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삭이 본 별미는 뭐냐면 바로 그 속에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이 살과 피,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온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인 말씀을,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영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이 이삭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별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마포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옷 입을 것 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면 그거 준다고요. 마실 거 달라면 그거 준다고요. 응? 입을 옷 달라면 그거 준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하잖아요. 전부 다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응? 자, 창세기 3장 6절부터 보면은 하와가 이제 그 선악나무를 보고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고 난 이후에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걸 먹게 했는데 그들이 뭘 아냐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입는 것도 똑같아요. 벌거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21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헤어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자 성경 잘 보면은 성경에 처음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바로 먹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땅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줘서 먹는 게 아니라 땅에 스스로 먹은 것은 땅의 것이에요. 입는 것도 땅의 것이에요. 전부 다.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먹은 양식은 선악과입니다. 스스로 해입은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먹는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하와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줬어요.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처음에 창세기부터 이미 인간이 죄하고 관련돼 갖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예요. 죄하고 관련된 것이 먹는 것하고 입는 것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으면은 죄가 돼요. 하나님이 줘서 먹으면은 생명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먹어야 할 것을 잘못 먹었어요. 입어야 할 것을 잘못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어야 될 건 안 입고 입지 말아야 될 것을 입었고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것이 죄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원래는 생명나무 열매 먹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것이 원래 먹어야 되는 나무 열매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으로 분석해서 자기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열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열심, 자기 노력으로 먹는 것은 선악 열매라고요. 그리고 선악 열매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자기 지혜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라고 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먹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벌거벗었구나. 죄 아래 있구나. 사망 아래 있다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잎을 가지고 옷을 해입은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그에게 선물한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 노력으로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과를 주시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는 자기 노력으로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만든 옷이 뭐냐면 율법의 옷이에요. 그게 무화과 잎입니다. 자기 의의 옷, 율법의 옷,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 의로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 옷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가죽옷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 대신에 무화과 옷 대신에 가죽옷 주시고 선악과 안 먹은 것 대신에 생명과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1장에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창세기에도 계시록에 가면은 21장, 22장 전부 다 여기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19장에는 세마포 옷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어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19장 8절에 가면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스스로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은 이거 먹어야 돼 하고 준 것이 생명나무 열매고, 이걸 입어야 돼 하는 것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도 모형입니다. 그림자고. 근데 인간이 먹은 것은 선악과 나무 열매예요. 스스로 먹은 것은. 그리고 스스로 옷 입은 것은 바로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진 그 옷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으로 다시 가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27절부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까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옷의 향취를 맡고 그를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한 내용이 28절 29절에 써난 겁니다. 하늘에 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별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미를 먹었고 어머니가 준비한 별미를 먹었어요. 안에서 만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에서의 옷은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세상 왕들의 옷을 상징하고 아까 얘기한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게 에서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옷을 입었다는 게 그 옷을 입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상태가 축복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민의 주가 될 것이다. 열국이 굴복할 것이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왕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어요. 그냥 옷을 안 보이니까 옷을 만지고 향취를 맡아보니까 이게 장자의 옷이더라고요. 왕의 옷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축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을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축복하면 축복하세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을 했는데 별미를 먹고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한 내용이 왕이다. 왕으로서의 네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열국이 굴복한다는 게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있을 기름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는 선지자를 말해요. 이게 말씀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는 말씀의 풍성함인데 이 말씀을 역사하는 이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가 되는 왕으로서 왕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안수해가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없이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하늘을 닫고 열 수도 있어요.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복을 받으라. 제사장으로서 복을 받으라.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인데 이 말씀으로 전해주는 선지자로서의 복을 받으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의 영을 교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로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는 대제사장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실제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서 구현이 되고 있냐면 성도 안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아 죽은 모습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면 전부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의 풍성함,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교회는 뭐냐면 지금 이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은 섬기는 존재입니다. 사실 왕이라고 할 때 다스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넓은 의미로 그렇게 써진 거지만은 왕은 섬기는 존재예요. 왕은 바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됐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주가 되니까 죽어요. 주가 되면 그렇게 섬기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세상 사람에게 나눠주는 존재가 왕이에요. 이 세상 왕들처럼 막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지배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자기 왕 같은 자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이는 천상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고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에서의 옷을 벗고 향취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 향기가 장자의 향기였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별미가 하나님이 주신 살과 피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미를 먹고 옷을 입은 자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먹고 그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하늘에서 주신 그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옷,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예요. 그래서 향취를 맡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다 담아둔 겁니다. 전부 다 비유로서 그림으로서 역사 속에 펼쳐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얻은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진 그 말씀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한 그 복은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는 존재들이에요. 교회입니다. 하늘의 옷으로 옷 입는 존재, 세마포로 옷 입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세마포도 그러니까 자꾸 흰 옷 이렇게, 그건 그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깨끗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 영의 존재로 되어진 그 존재를 상징해서 말한 거지. 나중에 가서 하얀 옷 입었다고 안 입었습니다. 그거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희다 하는 거는 흰 게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빛나다 하는 걸로 같이 되어 있어요. 빛을 희다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희다 한 걸 보면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희어져요. 깨끗해져요.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죄 없는 존재,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깨끗한 존재, 흰 존재, 그 말씀이 되어져서 사는 존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흰 옷 입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복의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방인들로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했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살과 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붉은 거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응?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진짜 뭐 어떤 옷 입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검은색, 빨간색, 하얀색 옷 입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 행함이 되어진 존재가 되면 옷 입었다고요. 그 말씀이 되어진 존재가 되면은 바로 옷 입은 존재, 은혜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게 건네진 은혜의 내용, 은혜와 진리의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삭이 바로 야곱을 축복하고 나중에 에서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에서의 축복은 야곱 안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에게 건네진 그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진리의 내용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물론 교회도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힘을 다하면은, 자기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 육체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는다, 영생이란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열심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뭐 찬송, 이거는 전부 다 복음의 도구이지 그것 자체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전무합니다. 영생에는 인간의 노력이 전무예요. 은혜와 진리 속에는 인간의 노력이 단 한 가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의를 자꾸 가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면 구원받고 못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못 받습니다. 도구예요.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영으로 이르는 그 도구예요, 다. 근데 그것이 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원, 영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어야 돼요. 장차 있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되어진 그 일이 장차 있을 일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옛사람 죽어야 돼요. 내가 입었던 무화과의 피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옷 입고 진리로 옷 입고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별미예요. 이 땅의 양식은 육체를 위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미는 영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호흡한다는 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걸 호흡이라고 그래요. 코로 호흡하는 건 숨 쉬는 것인데 그걸 빗대가지고 호흡하고 숨 쉬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졌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없네. 옷 입은 적이 없네. 양식을 먹은 적이 세상 것만 튀립다 그냥 세상 것만 먹어요. 그러면은 육체는 건강해지고 뭐 살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별미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옷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으로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성령으로 옷 입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진정한 복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이거예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축복해 준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별미를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돼요. 바울은 이걸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요한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면서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고 축복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내 평생 이러한 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별미를 먹고 마시며 하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며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으며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곧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별미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곧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